본 말씀을 통해서 사명 수행의 조건, 사명 수행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했을 때 꼭 신앙적인 교회 일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어느 한 공동체 내에서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데, 각 위치에서마다 우리에게 부과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 자체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당연히, 간단히,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맡은 바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근거 속에서 우리의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바른 양심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수행해내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바른 양심과 또한 청결한 마음,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회방받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14절에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였다. 이 신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재판 중에 잘 변호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잘 변호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 당연한 일이 수행되고 실행되기에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 줬다는 얘기는 어떠한 법적인 다툼이나 혹은 그와 상반된 일이 있다는 것인데, 가난한 자를 신원하였다는 말은 그 상대편에는 가난하지 않은, 부유하거나 권세 있거나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변화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부유한 상류층과 어울릴 것인가?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이 상류층의 사람들,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자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그 위치 가운데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러한 사고방식과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혹은 자기 식구 감싸기 한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또 왕이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해내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권세 있고
부유하며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좋은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반대를 말하고 있죠. 14절에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유지하고 내가 지켜내며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 외면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야 된다. 저 물질 있고 부유한 자가 잘못되었다. 그런 판단에 들어도 자리를 보존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 반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맡은 바 혹은 우리의 받은 바 그 은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여러 가지 환경, 그것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야 때로는 아픈 손가락도 잘라내는 겁니다. 비록 나와 함께 하였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때로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 라고도 입장을 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일을 이루거나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 말고 이 바른 양심을 따라 청결한 마음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어렵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바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을 주께서 맡긴 일들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 믿음의 일들,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려는 그 조건으로는 꾸준함과 또한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기분이 좋을 때 행하는 것, 그것으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고 꾸준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개인의 부지런함, 그런 것만 담겨 있지 않고 때로는 이 성실함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미혹들 혹은 게으름, 일탈의 마음 이런 것들까지라도 이겨내는, 그러니까 평균하여 성실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완벽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일 할 때 100%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평균하여 성실함 가운데 나가서 일정하고 또한 꾸준한 모습 보여주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저 앞에 단을 쌓아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목회자니까 당연하고 직분자들이니까 당연하고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죠.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새벽의 일정한 빛과도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일정한 새벽빛같이 나오신다 했으므로 그래도 새벽부터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믿음의 사명들 바른 양심과 성실함을 따라 까지 잘 충성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